유대인들이 가지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 또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누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각을 좀 벗겨주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요나는 그곳에는 가기 싫었습니다. 왜?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이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요나가 가지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지 니느웨는 결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또 자기가 가서 전에도 결코 이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다가 그 간 곳이 뭐냐면 요빠입니다. 요빠. 우리 앞에는 사도행전 그 요빠 장소로 갔다가 결국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물고문을 시켜서 결국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서 대충 보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뭇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니느웨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자기 나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데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는 저렇게 악하다고 생각하는 니느웨 사람들은 한마디에 저렇게 회개할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한 번도 바리새인의 믿음이 좋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로마의 군인 백부장, 그 백부장을 보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보지 못하겠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을 보고 이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12명 뽑혔으니까 그 중에서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착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제자들에 대해서 한 번도 믿음이 좋다고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들은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겠다 이렇게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정말 믿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평신도보다도 믿음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을 위해서 베드로를 보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베드로를 위해서 고넬료 가정으로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착각, 편견,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고넬료 가정으로 보낸 것이죠. 물론 또 고넬료에게는 베드로가 필요했고 그런 측면에서 보낸 것입니다. 자,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 그것도 백부장은 이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식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로마의 군인이 봤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피지배국의 갈릴리의 하나의 어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충분히 자기가 가진 지위라든지 권력을 가지고 베드로를 명령해서 오게 할 수도 있고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무시할 수 있는데 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방인인데 참 인격과 믿음이 참 본받을 만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리 와서 다 식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 오니까 와서 기다리라.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참 귀한 마음의 자세입니까? 저는 교회 예배 드릴 때도 늘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시간이 딱 돼서 오는 것보다도 적어도 10분,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그냥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참여할 때도 그냥 막 일하다가 바빠가지고 시간이 임박해서 막 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좀 더 시간을 내서 미리 준비하고 예배 임하는 것과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 보면 참 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고 어떤 다른 자리에 가더라도 미리 가가지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이게 참 귀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서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은 예수님도 아주 무명의 사람이고 베드로는 더더구나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거는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신분 지위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행동 자체가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절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적어도 이 앞에 가서 발 앞에 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고넬료가 무명의 한 어부에게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보면 누구 모습 보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모습 보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발을. 원래 유대 나라에서는 밖에 외출하고 들어오면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도 예수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이 다툼이 있었거든요. 자기들끼리 서로 크다는 이런 착각 때문에 그럼 내가 제일 큰데 너가 씻겨줘야지 너가 씻겨야지 서로 미루다 보니까 예수님 발을 안 씻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씻겨줄게. 세상 사람들은 종이 주인을 씻겨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씻겨준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고 이 모습이 지금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로마 사람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인격도 더 좋은 그런 것이죠.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참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기들끼리는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 발도 안 씻겨줬는데 예수님이 씻겨줬을 때 참 부끄러웠을 텐데 여기도 보니까 이 로마 백부장이 탁 엎드리고 절하는 걸 보고 나서 야, 로마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자기는 로마 군인이라고 하면 다 식민지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가는 이런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도 사실 좀 당황스러운 거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탁 무릎 꿇고 엎드리니까 얼마나 참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하니까 자기가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이게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갑자기 돈이 많아진다든지 어떤 지위에 오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겸손한 사람이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빳빳하게 아주 교만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인격은 그게 아닌데 지위라든지 인기라든지 권력의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절을 하니까.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참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마약을 하느냐면 어떤 연극 무대라든지 노래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 마치 그 무대에 있을 자기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인 것처럼 그런 허황된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근데 무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으면은 아무도 자기 곁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무대에 있을 때 자기의 존재하고 집에 왔을 때 존재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갭을 메꾸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저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누구 이름을 환호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대하고 그때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뭐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이제 아마 선거 유세할 때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이 한번 가자 해서 따라갔었는데 부산 수영만 갔을 때 야 사람들이 그래 많이 모여있는데 뭐 김영삼을 외치는데 야 이래서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마약이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와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신이 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베드로는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도 사람이라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도 베드로가 많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우리는 사람이 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스스로도 신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신이 됩니까? 대통령이 되면 신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 있을 때만 우리보다는 조금 다를 뿐이지 그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도 병들면 죽어야 되고 권력이 내려오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더 많이 가지더라도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란 말은 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흙입니다. 흙이 조금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것이죠. 키 크면은 먼지가 조금 더 쌓이는 것이고 키가 적으면 먼지가 좀 덜 쌓인 것이고 조금 예쁘다는 사람은 이 흙이 좀 질서 있게 쌓이는 것이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흙이 좀 자유분방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먼지는 바람 불면 어떻습니까? 다 날려갑니다. 아무리 예쁘고 권력 있어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사람이라. 교회에서도 이제 성도들은 목사는 특별히 뭔가 다른 것처럼 생각합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단지 직분이 귀할 뿐이지 직분을 내려오면 똑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저나 생각 똑같습니다.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직분이 직분이지 뭐 장로라고 뭐 특별히 다른 게 있겠습니까? 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도 사람이란 말은 나도 당신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걸 생각해야지 나는 좀 여러분과 다르다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직분은 귀하지만 사람은 똑같습니다. 조금 알고들 알고 그 차이지 그게 뭐 대단한 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27절 더불어 일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의 법에서는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교류하면 부정한 자로 그렇게 취급하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많이 따르고 싶었는데 자기 나라 법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알지만 우리나라 법으로서는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라 하시기로 제가 왔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뭐보다 뭐를 중요시 여깁니까? 자기 지역의 유대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우리들도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하는 곳에서 교회 나가면 일자리를 그만두라 이렇게 하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믿음이 그 정도 안 되니까 또 못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뭐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애국으로 가잖아요. 애국. 그렇죠? 우리 믿음이 약할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적어도 세상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할 때는 어느 쪽을 따라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는 세상 법을 따라가는데
우리 믿음이 자라면 세상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져 주지 못할 세상,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가 얼마나 좀 되는가 하는 어떤 그런 문제 앞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이게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지, 그게 결국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믿는 쪽을 따라가잖아요. 세상을 더 믿으면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더 믿으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그 당시 유대 법으로서는 이건 불법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의 충돌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말씀 순종하고 싶고 그렇지만 직장에서 또 이렇게 그런 문제가 될 때는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이 약하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 닥쳐보니까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충돌될 때 단호하게 세상 법을 어기고서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했으면 적어도 성령님, 내가 왜 그곳에 가야 됩니까? 거기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요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면 참 깔끔하고 좋은데 그냥 가라는 명령만 받고 왔습니다. 그 뒤에 지시는 언제 합니까? 갔을 때 하는 거죠. 갔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주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시를 내리고 순종하면 그 다음 포인트 왔을 때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가르치면 하겠다. 그러면 순종을 못합니다. 1차적인 순종을 하면 그 지점에 갔을 때 또 다른 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 베드로 같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좀 창피한 일이고 그렇죠. 몰라도 아는 척 하기를 바라는데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성령님이 가라고까지는 했는데 내가 왜 와야 되는지는 모르고 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까지 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 가면 또다시 인도하시고 한 걸음 인도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이제 교인들 가운데도 점집에 많이 가는 거 아시죠? 우리 성도들에는 가는 사람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점집에 가면은 아이고 한마디 안에 딱 알아맞혔습니다. 그럼 아이고 용하다. 저는 그때부터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말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대충 넘겨짚어 말하는 거겠습니까? 대충 넘겨짚어 말하든지 아니면 또 귀신이 가르쳐 주든지 그렇게 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두 가지 알면은 이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속습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미래를 다 알면 그곳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10분 이후에 자기 일도 모릅니다. 자기 일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일을 예언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오는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하나 탁 넘겨짚었는데 아이고 용하다. 그러니까 계속 미래를 묻는 거죠. 미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충 막 이야기해도 사람 다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이잖아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이 났는데 그분이 집회를 하면서 저는 투시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앞자리에 안 앉습니다. 뭐 이제 식사를 하는데도 보면 가까이 가야 되는데 다 뚝 떨어져 앉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혹시 내 속을 다 아는 거 아닌가 싶어 생각하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 일부는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안다고 해서 마치 사람이 신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게 사람이 어리석음입니다. 또 그렇게 거짓말해도 사람들이 믿으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다니잖아요. 점쟁이가 점집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충 넘겨주고 한번 떡 하면은 그게 맞으면 용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다 물어보는데, 자기 1시간 이후의 일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일을 안다고 그렇게 뻥을 치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명령에 따라 왔는데 좀 창피하게 왜 불렀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이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목사는 뭐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성경을 모릅니다. 솔직히 교인들보다는 조금 더 알겠죠. 그래도 성경 중에서도 설교하느라고 내가 준비한 부분은 조금 안 하는 사람보다 좀 더 알지만 그 외의 부분은 솔직히 모릅니다. 계속 하면서 준비하면서 알아가는 거지 다 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에 제가 모르더라도 아이고 목사 그것도 모르나?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 알면 제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면 다 알 텐데, 그거는 신만이 하나님만이 아는 거지 사람은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일부분만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도 특별히 뭐 불의 종이다 능력의 종이다 하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속지 마십시오. 그들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일부분만 알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 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친분이 없습니다. 누가 가라고 하고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그 둘 사이에 성령님이 개입한 것입니다. 둘 사람이 만나면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친분이 있어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났습니까? 성령이 맺어진 인연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제가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목회자 청빙을 할 때도 사람들은 웬만하면 뭐 또 아는 사람이 부탁해보라는데 저는 그렇게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사정을 제일 잘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교회들의 형편을 보고 가장 맞는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맺어줘야 이게 되는 거지, 사람이 안다고 해서 연줄로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시동교회 오게 된 것도 참 감사가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부탁해서 왔으면 늘 마음에 찝찝하고 있을 텐데 저는 시동교회가 여기 있는 걸 잘 몰랐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도 시동교회 어딘지 잘 몰랐어요. 있다는 건 알지만 위치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또 여러분도 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저를 몰랐잖아요. 장로님도 딱 한 번만, 노예에서 한 번 만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디 뭐 고향 사람도 아니고 학교를 통해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장로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오고 싶어서 왔거나 누구의 부탁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 왔다. 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인간적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사람을 다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가장 필요한 사람을 보내게 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보고 깨달은 겁니까? 이 사실을 고넬료를 보고 깨달은 거죠. 고넬료 가정에 오기 전까지는 베드로 마음속에는 여전히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유대인들만 사랑한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에게도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이 가보니까 하나님 그거 사랑하는 알았잖아요. 그리고 또 고넬료 가정에 가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신분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나라 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구나. 비록 로마의 백부장이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것을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깨닫냐면은 바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번씩 이제 학생들하고 선교지에 갈 때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필리핀, 우간다 갈 때는 우리가 조금 잘 사니까 가서 도와주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도와준다고 갑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갔다 오면서 학생들에게 한번 느낀 걸 이야기해봐라 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가 도와주러 갔는데 오히려 가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왔습니다.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 여기도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 자기가 뭔가 도와주려고 간다고 생각하고 갔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처음으로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이야, 이 가정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편견을 하나님이 깨뜨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또 고넬료 가정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누가 해줍니까? 베드로가 대신 채워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부부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돕는 배필이라 하잖아요. 돕는 배필. 그렇죠. 근데 여자가 남자만 돕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돕고 남자가 여자를 돕고 남자의 장점이 있고 여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남자의 단점이 있고 여자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서로 돕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남의 장점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잘하는 걸 가지고 나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어떤 장점 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의 장점을 가지고 베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서로 돕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려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물질적으로는 좀 부유하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렵다. 그러니까 너희가 헌금을 해가지고 좀 도와줘라. 그런데 일방적으로 도우는 게 아니다. 지금 너희들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도와주면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도와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서로 쌍방이 다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금도 그런 것이고 여기 하나님이 서로 돕는 그런 원리인 거죠.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베드로는 또 고넬료의 가정에 도움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많이 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나 편견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할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는 게 중요하겠다.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 군인 출신이면서도 한낱 갈릴리 어부 대할 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각각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걸 볼 때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믿음이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도 사람이라. 이게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좀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막 교만하기 쉬운데 그도 역시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사람이고 베드로도 사람이고 바울도 사람이고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한낱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불면 언제든지 다 날려가지고 흘리고 돌아갈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무슨 일로 불렀습니까? 참 자존심 상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솔직한 태도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점쟁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르치는 어떤 일부분을 알 수 있어요. 다 아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지. 사람은 다 모르고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떻게 알았느냐? 그게 다 합니다. 더 이상은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사람의 실존인 거죠. 베드로의 깨달은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그런 분임을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물을 봐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봐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항상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